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개역 개정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을 피시고 본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살필 때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들으면 잘 깨달아지고 또 삶에 적용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인기의 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산상수훈으로 팔복, 즉 행복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팔복은 행복의 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행복의 법 8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내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애통하는 심령.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이 심령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면 이 거듭난 심령은 죄에 끌리는 본성에서 의에 끌리는 본성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본성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개조가 되고 거듭나서 이제 8가지 복에 나타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의 법 다음이 책임의 법입니다. 책임의 법.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6절은 책임의 법인데 책임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살도록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금의 특성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깨달으면 이게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은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소금이 없으면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그것을 막는 기능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악하고 악을 행합니다. 이 사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사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지 못하면 이거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금의 역할,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책임이 뭐냐? 그건 바로 빛의 책임입니다. 여기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 그러니까 이게 산이 여기 있으면 산 위의 동네, 이게 빛을 비출 때 이 산 위의 동네가 이게 비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 환하게 비춰서 산 위의 동네도 숨겨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라. 또 15절에서는 등불을 말씀하시면서, 등불은 그 곡식을 겨는 이 말 아래 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 등불은 등경에다가 두어서 어두움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등불을 비춰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춰서 밝히는 겁니다. 빛이 가지 않는 산 위의 동네를 비춰서 드러내는 겁니다. 어두운 방구석에 빛을 비춰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빛의 사명, 빛을 발하는 책임, 그게 뭐냐면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니까 곧 무지하고 못 깨달아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못 깨달아서, 그래서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못 깨달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인간들의 여러 가지 이론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어둠의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빛을 비추는 것이 뭘까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깨우친다. 이거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깨우쳐서 깨닫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을 잘 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상숭배가 어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이 빛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며 무지하게 어두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책임의 법을 마치고 이제 이 산상수훈 중에서 5장에 세 법이 있다 그랬어요. 행복의 법, 그 다음에 책임의 법. 그래서 책임의 법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중 마지막인 이제 권위의 법입니다. 권위의 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앞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천지가 없어지지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키고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100% 지켜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싹을 치우려고 하면, 죄의 값을 치우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존재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을 아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의 싹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죽고 말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구사주가 되어 주신 것이며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율법을 100% 순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율법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